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방의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께 의지할 것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승리할 수 있고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승리자입니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 당신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가 가졌던 모든 낙담스러운 생각 속에서도 다시 그를 살아나게 했고 주님을 향해서 행사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자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는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주님의 처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고민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예요. 염려라고 하는 말을 쫓아가면 마음이 나뉘어졌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세상을 의지할 거예요? 예? 그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것은 염려라니까요. 그게 불신이죠. 예? 의심, 영적인 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제가 믿음과 구원을 이렇게 청색으로 딱 칠해놨어요. 믿음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믿음과 구원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윗은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다윗도 선지자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5절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상칠언입니다. 뭐 십자가가 없다 할지도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또 뭐예요? 받으실 영광,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을 제가 30장 12절 맨 끝에 강의하면서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제 이름은 이 본문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문구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30장. 그래서 30장에 보면은 성전 낙성가다. 성전 낙성가다. 성전에서 뭘 들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누구를이라고 할 때 누구요? 예수님이죠. 어떠한 때가 뭐예요? 십자가의 때지요. 시편은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뜻과 진리를 깨닫고 사명의 길을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일꾼이죠. 사명자는 일꾼이에요. 그 말씀을 알아야 자꾸 일을 해도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소망을 느끼고 가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냐면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고 예배생활을 해도 재미도 없고 봉사를 해도 낙심이 되고 말거리만 만들어지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게 은사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앞에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그 은사가 아니지 그거는. 저는 말씀을 붙들면 행복한데 조정래 씨가 무슨 황홀한 글과목이라고 하는데 저도 성경책만 붙들어 놓고 그냥 반만 넣어주면 되겠어요. 하루 종일 성경책. 좀 시간이 방해받으면 제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뭐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이 많아요. 막 겹쳐요. 제가 한 2년 동안 힘들다 했죠. 2년 동안은 노예에서 임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고요.
이제 제가 잠깐 어떤 분회장님이랑 대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구독자인 걸 알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구독자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죠. 목사님 새벽 예배를 어떻게 주일 낮 예배처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새벽 예배 정말 제가요 주일 낮 예배 설교하듯이 합니다. 주일 낮 예배 설교하듯이 그냥 대충 해서 올라오질 않아요. 그냥 어떤 설교지 책 보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해서 올라오질 않아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의지했다는 것은 뭐예요? 신뢰했다, 소망을 걸었다, 신뢰했다. 이런 하나님을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살 길을 열어주셨다. 10장 22절 그 길은 새롭고 살 길이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관주로. 전 그거 보지도 않고 여기 살 길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길과 살 길이 같아요 틀려요? 주일날 오후에 제가 여쭤봤죠. 관주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성경을 본다고요.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이쪽 볼 때 저쪽이 생각나요. 어떤 때는 관주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구나. 오늘 그 방법대로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딱 두 구절만 해놨죠. 두 구절뿐이 아니라 그냥 줄줄이 사탕이요. 줄줄이 사탕. 그래서 구슬도 세 마리래야 꿰어야 보배라고요. 관주라고 하는 것이 관이란 뚫을 관자예요. 뚫을 관자. 구원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래. 다윗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누구랑? 영적 싸움을 싸우죠. 사울이랑. 죽이려고 들지 않지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고백한다고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의 권능을 주셨다고 주장하였고 그것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논거로 삼았습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그의 믿음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권능을 주셨다. 언약에 이제 권능까지 붙였네요. 언약은 능력이에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 언약하면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놔버리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지. 제가 가로등 비유를 했죠. 가로등을 가장 높이 놓고 쏘지 하수구에다 가로등 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세워놓죠. 전봇대에다 켜놓고 그러니까 가는 길을 밝히는 거죠. 성경도 똑같아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가장 높이 놓아야 인물과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제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옥스포드 저희 주석에서 너무너무 해석을 잘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 다윗의 왕조를 세우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신다고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뭐예요? 천국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선포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줄게. 이 말의 뜻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언약궤 앞에 들어가서 막 주님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로 합니다. 그 복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복.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11장 가가지고 사고 치죠. 사고 당하고 사고 치고 사고 당해요.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아요. 자, 사무엘하 7장 11장에서는 밧세바와 사고를 칩니다. 12장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십계명에 근거해서 자꾸 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했지, 사주했죠. 에? 그렇게 하고 또 뭐예요? 우리아 죽였죠. 살인하지 말라. 간통했죠. 이 간음이지 뭐예요. 지금 간통은 죄도 아니래. 그 세상에 막 가는 거죠. 이제 뭐 미쳤어, 그냥. 미쳤어요. 제가 성경 프로그램 띄워도 거기에도 이상한 영상들이 올라와요. 제가 만약에 그걸 클릭해서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계속 연결돼서 어디까지 끌려가냐면 영혼이 다 망가질 때까지 끌려가게 돼 있어요. 구글에 광고를 딱 클릭해요. 그러면 부적절한 광고입니다. 딱 찝고, 이거 하나 합당한 광고 아닙니다 하면 한참 안 떠. 그럼 또 떠.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인생 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우리 경찰청에서는 누가 컴퓨터를 가지고 이상한 영상을 보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다 추적된다고요. IP 추적이라고 있어요. IP 추적.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하는 거야. 무식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유식하면 죄 안 져요. 그 유식과 무식은 제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예요. 똑똑하고 안 똑똑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까짓 거 뭐 대학교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시골에서 오신 분을 제가 한번 만났어요. 시골에서 호미로 하시는 권사님한테 제가 한 수 배웠어요. 그 권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저분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어우, 무서운 얘기. 저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느낄 수 있다 이거야. 제가 비록 호미로마이죠. 밭을 매지만 저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분은 유식하신 분이야. 무식한 사람은 뭐냐? 자기가 무식한지도 몰라. 그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언약적 권능을 주셨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요. 언약은 능력입니다. 자녀된 권세예요. 보세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 제가 관주를 세봤어요. 49절이야. 이 안에 관주 연결된 성경이 49절이에요. 49절. 49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제가 132장을 불러왔어요. 132장과 시편 89장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의 성경적인 해석 주석입니다. 이게 주석이라고요.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님께서는 왕위에 앉게 하셨고 마침내 요셉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람이 잘못하고 므낫세하고 아하스 같은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까지인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 왕위에 결국 누구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빈민을 만족하게 한다요. 요 빈민도 뭐예요? 영혼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말씀에 풍족한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9장. 만약에 그러면 보세요.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고 채찍질을 하시고 회초리를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십니다. 다윗도 한번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응?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집니다. 탕자 마음대로 살아봐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면 돌아오고 탕자 같은 인생이 한둘이 아니요. 여기 저기 호크마 주석을 쓰신 목사님의 아들이 그 회사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은 여기까지 와서 내가 톰슨 성경을 보고 예수 만났거든요. 예수님만 톰슨 성경을 보고 그 호크마 주석을 그 편집하신 강병도 목사님,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요. 얘기하면 또 신뢰가 되니까.
예,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타락의 길로 잠깐 갔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타락의 길로 세상 갔다가요. 그냥 천국 갔다 왔어요. 실컷 두들겨 맞고. 이왕이면 타락하지 않냐고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 나도 한번 바람 좀 피워보고 해볼까? 실컷 두들겨 맞을 생각을 할 아주 각오가 돼 있으면 바람 피해야지 뭐. 예? 못된 짓 하려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려면 욕심도 부리려면 한번 해보지 하면 실컷 두들겨 맞고 하던가. 미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니 병도 안 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지. 병 걸리고 치료받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려요. 다들 그 얘기는 아시더만. 병에 걸려서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게 나아요? 병 안 걸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나아요? 헷갈리셔? 다시. 내가 죽을 병 걸렸다가 치료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나아요? 병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편안히 가는 게 나아요? 그 말이야? 병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이왕이면 두들겨 맞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한 번 맹세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내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편 7장 1절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주석가는 그렇게 7장 1절도 보세요. 그래. 뭘 봐야 되냐 했더니 의지하다는 말과 피했다는 말이 의미가 같아요. 그런데 단어는 달라요. 자, 의미는 같아요. 자, 단어는 바타흐라고 하는 신뢰하다는 내 의지를 의지하고라고 하는 것을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시편 7장 1절에 피했다라고 하는 것도 신뢰하다 뜻은 같아요. 그러나 단어 자체는 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다른데 양쪽을 다 봐. 양쪽을. 그러면 내용 전지할 수 있어요. 보니까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사자 같은 무리가 누구요? 사울과 같은 세력이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게 다 사자들이에요. 대적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나 뱀의 영이나 악한 영이나 그게 같은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울에게 있었던 악한 영이나 헤롯에게 있었던 그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여버려. 살인의 영이나 악한 영이나 뱀의 영이나 사탄이나 마귀나 그놈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떡조각 하나 먹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냥 무식하니까 그래. 자기 때는 유식하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예수 모르는 것이 가장 무식한 거예요. 아니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모르는 것이 가장 무식한 겁니다. 공부 많이 하고 그거 의미 없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 호미를 가지고 밭에서 홈질 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을 거듭난 심령이요. 유식하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똑똑하게 보실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자요. 유식한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 의를 받으셔야 돼. 예? 이제 시편 31장 1절과 6절을 봐라 그래. 여기 똑같은 단어가 써요. 핫사 밑에 일단 31장에 피하오니 핫사 밑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시편 7장 1절을 보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거기에 피하였어요. 그러면 신뢰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다니까 무슨 눈 감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그거 아니라고요.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 얘기 들었죠. 말씀 들려드렸잖아요. 산에 가서 개척교회 하니까 얼마나 헌금이 기다려지겠어요. 하나님 도와주는 사람 붙여주세요 했더니 환상이 보여. 너 3일 안에 누가 너를 도와줄 사람 올 거야. 3일 안에 누가 진짜 왔어요. 통장 들고 왔어요. 30억짜리 찍혔어요. 30억이 찍혔어. 제가 목사님 이거 3억 헌금할 거니까요. 좀 저를 믿어주세요. 해놓고
지금 3억이 지금 인출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인출 안 되는 돈이 어디 있어? 예? 인출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우리 남편이 다리가 다쳐가지고요. 30만 원만 빌려줄래요? 나도 그러게. 나도 귀가 얇아서 빌려줄 것 같아요. 예? 그 30만 원이 나중에 얼마까지 됐다 했어요? 1억 7천. 개척교회에서 1억 7천 자기 누나까지 돈 다 빌려가지고 줬네? 그게 사기요. 나중에는 1200억까지 찍힌 통장 가져왔더래. 국민은행 가가지고 막 직원이랑 얘기하더래. 그래서 자기네는 진짜지. 응? 120억 제가 헌금할 거니까요. 그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땅 사러 갑시다. 정신, 아유. 그렇게 사기친다니까. 영적 세계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거짓과 사기는 누구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 사탄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을 꼬드겼다. 아합을 죽게 만든 그 거짓 선지자들 있죠? 그 입에 거짓의 영이 들어갔어요. 다시 거짓의 영, 뱀의 영, 사악한 영, 적그리스도의 영, 다 그놈이 그놈이요. 다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뭐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은30 출애굽기 21장 32절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마태복음 26장 15절 인용구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렇게 딱딱 떨어져요. 예? 그래서 나는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 난 거짓말 싫다고. 거짓말만 싫어하는 게 아니요. 에? 다 싫다고. 에? 미워하는 것도 싫고 다 미움도 거짓고 다 살인의 영이지 뭐예요 이게. 또 보세요. 바타오 의지하는 자는 걱정할 거 없어. 주님만 의지하면 문제가 없어. 에?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며 손만 대봐 그냥 안 놀게요 이거요. 에? 또 평안히 살며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대요. 이게 평안이 뭐예요? 바타흐. 아이 사는데 지장 없다니까. 내가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으리니 뭐 노래가 술술 나오고 또 마지막 예레미야 17장 보니까요. 믿잖아요. 믿으면 그는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은 일이라. 아 믿으면 좋은 거죠. 그죠? 이거 보세요. 아니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대. 그런데 믿지 않아? 사람을 믿어.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염려와 근심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 빨리 떨쳐낼 수 있는 것이 그 믿음이야. 이 마음의 짐을 빨리 떨쳐내야 돼. 이거 쓰레기통이야. 이게 쓰레기통이요.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이게 쓰레기통을 빨리 어떻게 하라고 해요? 버려야지. 밖에다가 버려야지. 제가 엊그저께 쓰레기 나오는 거 노란 봉투 그 시멘트 같은 거 흙 같은 거 다 깨진 거 유리 깨진 거 딱 담아서 날짜에 맞춰서 버렸어요. 버려야지. 그거 끌어안고 맨날 그거 그럴 필요 없어요. 염려와 근심 걱정되는 것 가히 들린 것 같은 옛 기억 있죠? 이거 속에 다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우리 마음의 쓰레기통 이게 다 쏟아서 버리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